홍해를 건넌 사건은 반복해서 읽는 말씀이요,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어서 감흥이 적고 은혜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요동치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에 약 200만의 대인구가 애굽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야곱 가문이 겨우 7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애굽 땅 고센 땅에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풍지대에서 아주 큰 민족으로 불어났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불어나서 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시내산까지 이르는데 그 시내산까지 이르렀을 때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때의 장정들,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어린이와 부녀자들과 노인까지 이렇게 미루어 계산하면 약 200만이 됩니다. 자, 70명에서 200만으로 불어날 때 그들은 자유 시민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신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 고통 속에서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을 향해 떠나기 위해서 애굽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과 그 신하들에게 이 백성을 놓아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여러 차례 거부했고 그러다가 수많은 재앙을 겪고 난 다음에야 놓아주게 되는데 놓아주고 나서 또 마음이 변해서 추격대를 조직하고 왕과 지휘관들이 병사들과 함께 뒤쫓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홍해를 건너지 못했는데 뒤에서 추격병이 당도했습니다. 진퇴양난의 처지, 차라리 노예로 살 길을 그냥 노예로 살 것을 여기까지 나와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들은 아주 급박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죽음의 덫이 덮여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경우를 대처해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적의 추격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를 갈라 지나가게 하십니다. 추격하던 애굽 병사들은 바짝 뒤따라 바다 가운데까지 들어왔다가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닫으시니 곧 저들은 모두 수장되고 맙니다. 저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바다요, 저 홍해 바다는 애굽 백성에게는 심판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민족들,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도 어떤 이들은 홍해가 심판의 바다가 되고, 어떤 이들에게 홍해는 구원의 바다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에도 이 역사를 펼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과 심판받은 백성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의 신분이 된 백성이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억눌리는 백성, 고통받는 백성,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것이 없는 그런 백성이었고, 심지어는 신생아를 죽이고 마는 그러한 참으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소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격하는 백성은 저들을 그냥 놓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저들을 추격하게 된 이유가 다시 잡아와서 노예로 삼기 위해서 추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일이 아닙니다. 살고 죽는 일이 아니라 저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다시 붙들려 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서 14장 5절 말씀을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악하게 변해서 우리가 어찌 그냥 놓아줄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게 하는 이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 절대로 안 되지. 그래서 추격병으로 추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백성은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백성이라고 하면, 한 백성은 저 백성을 계속해서 고통 속에 붙잡아 두고 자기네들은 편안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두 민족을 어떻게 처리하시겠느냐,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아이요, 노인이요, 부녀자가 이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많은, 그리고 아무런 그런 무장을 하지 않은 그런 순수한 백성들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격하는 백성은 전원 무장한 군인들이요, 살기등등한 추격병이었습니다. 싸움에 상대가 못 되는 200만, 저들을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벌하시겠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백성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백성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는 백성인데 비해서 추격하는 백성은 자기네 힘과 무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와 이미 여러 번 경험한 재앙을 무시하고 그리고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기등등한 독한 마음으로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인간적인 판단을 해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지 않느냐 이게요. 그렇게 갔다가 다시 붙들려 올 줄 몰랐느냐는 얘기. 모세는 무모한 지도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지 않느냐. 결국 실패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은 오늘날 세상 곳곳에 참 많습니다. 또 애굽은 완벽한 승리를 가져오고 저들 가운데 적당히 죽이고 적당히 끌어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노예로 붙잡아 와서 쓸모 있는 사람은 붙들려고 쓸모없는 사람은 죽여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미운 털 박힌 놈들 다 이미 조사되어 있잖아요. 다 개개인별로 성분이 다 A급, B급, C급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6.25 사변 때도 그렇게 해서 생사를 많이 죽였어요. 이런 일들은 하는 일이 뻔합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조금 저항하는 그러한 기질이 있는 사람, 요럴 때 교기회에 다 죽이고,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고 부려먹기 좋은 녀석들만 살려서 데려가고 다시 노예로 삼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진리와 정의의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독하고 악한 일을 그대로 그냥 두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구원의 도구로, 또 한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홍해의 기적을 조수간만의 차이로 드러나는 그 무트로 건너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며 홍해의 기적을 자연현상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썰물대에 드러나는 그런 현상을 홍해의 기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중에 매일 밀물과 썰물이 있죠. 연중에 가장 물이 많이 빠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평소에 드러나지 않는 길도 나는 것이죠. 그거는 조수 간만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 그건 모세의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아닙니다. 여기 홍해는 물이 갈라져서 좌우에 벽으로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땅은 한 보름 두어도 마르지 않을 그런 땅이 아니라, 오래 젖은 땅이 아니라 바짝 마른 땅으로 그렇게 건넜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모세가 하는 일도 아니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지만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바다도 다스리시고 바람도 다스리시고 물도 다스리신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홍해 바다를 구원의 도구와 심판의 도구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요,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구원과 심판의 역사입니다. 억눌리고 짓밟히는 백성,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원한 사건이요, 남을 짓밟고 억누르며 억울하게 하고 슬픔과 고통을 주는 악한 백성을 심판하신 사건이 바로 이 홍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백성은 바다 밑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고, 홍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백성은, 독하고 악한 일을 자행하는 백성은 그 바다에서 심판을 받고 수장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편애하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구원하시는 것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잘못하면 더 큰 벌을 받았죠. 오늘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과 홍해 바다의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 신하와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혹은 신하들이 혹은 백성들 가운데 정말 악독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공격하고 죄인으로 억지로 만들고 그리고 전쟁을 쓸데없이 일으켜 그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억울하게 테러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인권을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저 북한에도 있고 우리 남한에도 있고 저기 중동 땅에 무수히 많고 그리고 문명국들을 그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느 시대나 항상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리고 남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짓밟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도 그 마음이 독하고 악하면 남을 괴롭히면 학대하면 해악된 백성이요 그런 나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에 전쟁 범죄 국가 일본을 주목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가 상당하게 긴장된 눈으로 일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동남아 여러 국가를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미국까지 공격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일본은 동남아를 유린했는데 동남아 사람들은 무지몽매하고 일본 사람은 IQ가 높고 뛰어나고 그런 우수한 민족이어서 저들이 우리보다도 앞서서 우리를 침략한 것은 아닙니다. 저들이 이 섬나라이다 보니까 외국 문명을 빨리 접촉했습니다. 선진 서구 문명과 일찍 접촉한 까닭에 저들이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이 나라가 앞서가다가 저 나라가 앞서가다가 이렇게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조금 앞선 때를 침략의 기회로 늘 삼은 것이 일본입니다. 뛰어난 무기를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문명에 잠자던 한국, 쇄국 정책을 하고 있던 조선이 중국과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저들의 무자비한 그런 공격에 유린을 당했습니다. 일본은 점령한 나라들 국권을 빼앗고 전쟁 물자를 빼앗고 그리고 농지를 빼앗고 재산을 수탈하고 자금을 수탈하고 이 땅 방방곡곡 어느 한 지점도 예외 없이 이런 수탈을 당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그것이 절반도 안 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하자원을 가져갔습니다. 곡물을 가져갔습니다. 삼림 자원을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밥그릇까지 빼앗아서 총알 탄피로 그리고 대포 아래 탄피로 그렇게 만들었죠. 젊은 사람을 잡아다가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병사로 끌고 갔고 피지도 못한 꽃 같은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로 삼고 그리고 일부는 그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독립운동을 벌이거나 후원하는 그런 사람, 독립만세를 외치던 사람
무수히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거나 그리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생체 실험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나라 곳곳에서 특히 교회와 신자들은 집단 학살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로 이 신자들이 언제나 독립운동의 앞장을 서고, 그리고 저들의 그릇된 그러한 행포에 저항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신자요, 기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교회와 교인들이 공격 대상의 1호였던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난징에서 30만 명이 한꺼번에 학살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그때 이 일본군 장병들이 중국 사람들을 처형할 때 목을 베서 처형하는 일을 하는데, 누가 계속해서 목을 벨 수 있겠는지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릎 꿇혀놓고 칼로 한 번에 그냥 쳐서 목을 자르는데, 서로 내기를 하는데 150명 한 사람을 목 벤 사람이 1등을 했대요. 그리고 그 목을 베는 그 장면에 여기 다른 또 군인들은 아주 재미있다는 듯이 그냥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것이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그걸 기념사진으로 그놈들이 찍어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아픔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의 심정을 그들이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면, 이제 목베임을 당하기 위해서 묶인 채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그 칼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당하는 사람과 가해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죄가는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아무리 갚아도 다 못 갚습니다. 저들의 죄는 씻어도 다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지도자는 과거의 죄악을 오히려 미화하고 명백한 죄악을 그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고집하며 오히려 동남아 여러 국가들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서양의 식민지가 안 되도록 자기네들이 막아줬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지금도 영토를 확장하는 데 별별 수단을 다 쓰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원자폭탄을 2번이나 맞고서야 저들은 항복하고 전쟁을 멈췄습니다. 저들은 그래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지금 야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진실을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 역사를 가르치고 억지를 가르치고 국민을 선동하고 자기 개인의 사상이나 그리고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국제관계를 이용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원자폭탄의 피해자인 양,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원자폭탄 맞고 그렇게 항복을 빨리 안 했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더 죽었겠습니까? 여기 태어나지도 못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때 한 방 맞았기 때문에 빨리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유럽의 여러 도시들 광장에 가면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 원자폭탄 피해자라고 그런 선전을 하는 그런 모퉁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치사한 사람들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자 준비하는 일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온 세계가 지금 일본을 주목하고 더 큰 불행을 키우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도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로, 구원의 주로 오실 그러한 예수님임을 생각합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세운동, 독립운동에 참여한 선조들의 뜻을 기립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이 심판받을 백성, 심판받을 나라, 독한 그런 악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구원받을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남북한이 모두 복음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 백성들이 다스려지고 함께 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을 받은 나라와 백성답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하늘나라 백성들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